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은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은혜입니다. 말씀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 은혜구나. 인생의 삶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되는 날 감사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당에 올라가서 성경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성경책 2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까만 거 하나 있고 노란 거 하나 있고, 이 까만 성경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찬송가가 커요. 그래서 찬송가가 큼지막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야는 성경이 또 글씨가 좀 작아요. 노란색 성경은 좀 큰데 찬송가 밑에 무슨 악보를 달아놔가지고 찬송가가 좀 작아서 하나는 성경이 크고 하나는 찬송가가 큽니다. 늘 생각할 때 이게 2개 다 좀 글씨 큰 거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2개 다 글씨 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무겁지요. 이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좋은 점이 있으면 하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점에 감사하고 좋은 점을 붙들고 살려고 보다는 이 불편한 거 이거 좀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같습니다. 성경 2권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성경 2권을 본당에 가서 들고 왔는데 집에서 설교 원고를 늘 저는 새벽에도 원고를 쓰거든요. 원고를 딱 써서 노란 성경에다 딱 끼워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하고 가실라냐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죠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서 노란 성경은 놔둬버리고 까만 성경을 딱 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도 제가 몰랐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 이제 찬송가 몇 장 하려고 이제 그거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걸 안 가져오고 딴 걸 가져왔네요. 이럴 때 우리는 은혜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이요, 그럴 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써놓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와서 써놓은 거 봐야 되는데 써놓은 거 안 보고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준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막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나오면 은혜가 없지만 준비해 두었던 것 그거 안 보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도 힘든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내주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오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우리 차동순 집사님 많이 이렇게 몸이 힘들고 밤에 못 주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청소는 할 수 있을까, 주일에는 봉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세임 주시더라 그 말씀 간증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생각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월요일 날로 쉬었는데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허리도 좀 찌뿌둥하고 이런 날 아침 날도 흐리고 이런 날은 막 고마 들어 누웠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 지하 계단에 내려오는데 지하 계단에 반절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지하에 내려와 보니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마 오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찬송 부르자. 내 영혼에 햇빛 비친 이 찬양 부르자.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때도 어릴 때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붙들려 온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되어져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데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왔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을 죽이는 게 적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런 말씀이 쉽게 해석되어지기 어렵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은혜로 풀어가면 참 귀합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던 사람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예배하라.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시절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게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운전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맺으라게 주시고 그 시절에 문 딱 끌어 잠그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무 그날 안 주워도 안식에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그날 안 주워도 다음날 가서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고의적으로 그 안식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끌어다가 진영 밖에서 죽이라. 진영 안에서 죽이면 진영이 더러워지니까 진영 밖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말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너무 과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세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믿음 좋은 스데반도 돌 맞아 죽게 하세요. 그 귀한 아들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하세요. 물론 경우는 다른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덕과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단 사상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삼위가 계신데, 따로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세 분이 하나이시다.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령님은 형님이 돌아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령님도 너무너무 아픈 거래요. 손가락 있잖아요, 때리면 아파요. 왜냐하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식구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힘든 일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이정옥 권사님이 이제 오늘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데 참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또 참 마음에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새로운 곳에 이제 가서 적응을 하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프세요? 하나님이 안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웬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진영 밖에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야 진영 밖에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왜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돌로 쳐서 죽임으로 많은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깨달아 먹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징계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가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른 믿음과 바른 깨달음입니다. 아이고 까불어서 샀더니 오지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참 그렇게 힘든 일 당했네, 우야노 하면서 그냥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런 일에 또 징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바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제도에 비하여서 꼭 그렇게 문자적인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데는 좀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예배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예배가 중심이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걱정하고 하는 것,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옷 귀에다가 술을 달으라 그래요. 저는 술을 달으라 그러는데, 이 술을 다는 게 도대체 뭔지 아만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막걸리를 달아라는지 소주를 달아라 그러는 건지. 아마 옷단 끝에다가
예, 그렇죠. 장식품 이런 걸 다르라 말씀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그런 걸 다르라. 거기에 뭐에 다르라 그러냐면요, 거기에 말씀을 써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렵니다. 요다가 십계명 딱 써서 붙여놓고, 이쪽에도 써서 붙여놓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깨달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구를 벽에다 붙여두기도 하고 써두기도 하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써놨는데, 저는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꼭 한 번씩 이렇게 외우고 나옵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 동네에 가면 막 난리를 치죠. 막 수령님 나오셨다고 막 박수를 치고 울고 하는 것들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세뇌 교육을 당해서 그래요. 수령님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앞으로 이 밥에 고깃국에 밥 먹게 하실, 우리는 고기 그 기름기 너무 많다고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의식화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바른 것이 아닌 것에 의식화되어져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도 써두고 요도 써두고 이렇게 하라. 액자에도 책꽂이에도 액자 이런 거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붙여놓은 거 얼마나 좋고요. 화장실에도 벽에도 그냥 어디에 가도 말씀을 붙여놓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옥천에 가풍리 교회라고 그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전사 시치 받으려고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거실에 갔더니 온 전신이 그냥 붓글씨로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이 목사님 붓글씨나 좀 쓰니까 이렇게 딱 해서 액자에서 붙여놨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월 지나면서 깨달음이 생겨져요. 그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그분이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늘 그 말씀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놓고 들어갈 때 이제 하나 딱 넘겨서 딱 걸어놓고 오늘 그 말씀을 쫙 외우고 거기 앉아있다 외우고 나온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게 좋지는 않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함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인생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제 그 안식일에 나무 주러 간 사람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아 뭐 하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나 모른 체 하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옷술에다가 말씀을 써놓게 하시는 거 귀찮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며 도와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